왕이여,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에 그 사람은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갑자기 정적과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단은 뒤를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뒤 고개를 숙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형식으로 바꾸어 옮겨본 것입니다. 네, 제가 너무 연기를 잘했나요? 네, 처음부터 진지하게 시작하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 조금 이렇게 극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지던 다윗,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돌격하여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왔던 그 고백을 하였던 청년 다윗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모셔오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며 결국 그 언약궤가 자기의 성에 들어올 때에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놀던 다윗, 그 중년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래서 승승장구한 사람,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유행하던 이야기, 광고 이야기 중에 1등만 기억하는이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그런 개그 코너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생각하고 1등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만 기억에 남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결함이 있고 모난 것이 있고 부족한 것 등 그런 것들은 조금 가혹하게 얘기하자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함을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죠? 빡빡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니까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쓰러지면 도태되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드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 열심히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게 치열한지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전진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나,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다윗, 왕이 되어서 성공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신실하여서 물맷돌을 던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다윗, 어찌 보면 멋있는 그 다윗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돼야 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보다 어려움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만 전진하던 다윗의 인생에 뒷걸음질 쳐질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뒷걸음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삶이 송두린 채 흔들릴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의 삶이 왕으로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봄이 되어 사무엘하 12장의 첫 내용처럼 11장의 내용처럼 봄이 되어 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왕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는 왕궁에 남았습니다. 왕궁에 남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런 권력과 위치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평소처럼 하던 거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왕이라는 힘과 권력이 다윗 자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내가 왕인데, 본인이 왕인데 나단이라는 아니면 또 어떤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책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앙이 좋으셔서 다윗처럼 넙죽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다윗왕이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왕인데 어디 감히 네 따위가 이러면서 저 선지자를 내쫓아라, 아니면은 나가서 죽여버려라 라고 왕의 권력으로 그 힘으로 눌러버렸을 겁니다. 왕인데 그 정도 해도 안 됩니까? 안 되는가요? 두 번째는 그래도 사람인데 양심이 있죠. 맞죠? 네, 다윗도 양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왕이라면 양심이 있지.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왕이 대수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곱씹고 또 곱씹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난 정말 이런 인간인가 봐. 안 되나 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며 자책하고 민망해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었지 않을까, 그런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뻔뻔하게도 내가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라고 완벽할 수 있나 뭐, 이 조금 가지고 왜들 다 호들갑이야, 나라고 완벽하진 않아 라고 뻔뻔하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까지도 내세우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자책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를 넘어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는 모습일 때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측면에 교만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날, 비유가 그의 마음에 찾아와 들이박히던 그날, 그가 지금까지 까먹고 있던 죄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일깨워지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인식하게 된 다윗이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감동과 고백이 담긴 그런 시편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윗은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찬양하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고개도 들 수 없는 못난 나의 모습, 나의 잘못된 행동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덜 우리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다워질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존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고 교만해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비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더 우리다워지고 나다워지고 존귀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며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넘쳐 흐릅니다. 다윗의 죄가 결코 작다거나 작게 여겨져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가 한 행동이 그렇게 정당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인간, 한 죄인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덮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그 문제를 골몰이 계속 껴안고 있는 것은 옳은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일단 죄를 인식하였다면 고백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적게 말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말하면 그 죄가 결국 나를 잠식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했으니, 회개했으니 쉽게 잊어버리란 말도 결코 아닙니다. 시편 51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명명할 때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죄, 죄과, 죄악, 죄악 등 한 4가지 정도의 단어로 죄를 규명하고 명명합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명명하는 것이 반복된 가운데 그러나 더 크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원하고 선포하는데 무려 19개의 단어가 더 등장합니다.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즐겁게 회복해달라고, 돌이킴과 건지심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죄가 여러 가지인 것 같고 내가 여러 방면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 스스로의 만족을 채워가는 욕심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고 나 스스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죄이죠. 다윗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인 양 행세하는 그 다윗,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위치로 누구든 다 자기 앞에 복종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에 투영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한정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제사, 그냥저냥 드려지는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의나 예배라면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다윗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물을 가져다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번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의 틀, 번제의 틀, 예배라는 틀이라는 그 안에다가 너는 어떻게 서 있느냐, 너는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담겨 있느냐, 너라는 존재는 오늘 나에게 나와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나라는 존재를 물으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지 않은 나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왕이 된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죄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의 틀,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배 형식에 따라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축도 때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하나의 형식에 마음을 담고 지난주에 오셨던 예린교회 우리 김성대 목사님처럼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나와서 입을 벌리며 서 있는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죄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나, 그 찬양 가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 부족하지만 드리는 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나, 그 나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 때뿐 아니라 내가 못나 보이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 그 내가 없으면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의 번제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받으시고 질책하거나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앞에 삼성타에 보면 매화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면서 사진도 찍고 예쁘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꽃을 보면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감탄하죠. 또 신자로서 그 꽃을 틔우게 된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도 꽃같이 아름다웠으면 하는 마음이 그 꽃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꽃이 피기 위한 겨울이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견뎌내요. 자기 스스로도 못난 자신의 모습을 그저 꿋꿋이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꽃을 피기를까지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1등만 생각하는,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한탄하며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된 것, 좋은 것, 결과만을 읽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곤 하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 말씀을 믿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물로 기꺼이 바쳤던 사람, 믿음으로 드린 사람,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런 성공적이고 믿음으로서의 확신을 가진 멋진 모습만 있었을까요? 그의 일생에는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한 번요? 아니요, 2번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길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를 낳고 이 아이를 잘 길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보면 거부했던, 믿음이라고는 눈꽃만 그것도 볼 수 없었던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 또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기억하죠. 그의 잘된 부분, 좋은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줬던 부분들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윗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 사울을 피해 고생하였지만 도망다녔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뛰놀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쁨으로 예배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만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인물들도 모두 다 흔들리면서 그들은 그 연약함 속에도 믿음이 없음을 자신 한탄하며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에게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너를 이렇게 보살피고 너를 인도했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시거나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번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보려 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겠다, 나는 종이라도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떠난 시점부터 저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본다면 매일 아침마다 그 자리에, 즉 마을 입구에 가서 그 아들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 기다리던 중 남루한 모습에, 그래서 멀리서도 누가 봐도 못 알아볼 것 같은 그 아들이 찾아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분명히 깨닫고 보게 되고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남루한 그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죠. 그 아들은 극구 사양하며 아니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버지는 끝까지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잔치를 베풀고 너무나도 즐거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면 큰아들이 시샘하며 그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아들이 장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왔는데 왜 아버지는 저 아들에게 소를 잡아줍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친구와 함께 먹을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넓은 품에 누가 오든 어떠한 사람이 오든 교회에 다 품기를 원하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맞아들여 주시는 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떠한 사람이든 웃으며 잘 오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때로는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때로는 우리 교우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그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도 아들 얘기를 또 꺼냅니다. 네,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냐고 얘기하시겠지만 요즘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다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네. 집에 가면 온통 그 친구 물건밖에 없습니다. 네. 제 물건은 다 처박혀 있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아기가 이제 걸어 다니는 건 아니고요. 뭘 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네. 벌써 걷지는 못하고요. 잡고 일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잡고는 일어서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 기는 것도 못합니다. 네. 배로 깁니다. 아직까지. 근데 일어나려고 바둥거리죠. 사실 앉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네. 근데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어나는 얘를 보고 야, 기는 것부터 배워. 무릎을 세워서. 왜 이것부터 안 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너 앉지도 못하는데 자꾸 설래? 라고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서 있는 애가 가쑥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아이가 벽에 부딪히고 막 일어나 울고 있으면 야, 그거 봐, 똑바로 좀 잘 서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왜 뒤죽박죽 됐냐고, 왜 그거 하나 못하냐고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는 아직 아이가 이제 1살도 안 됐지만, 이제 1살, 2살도 안 됐지만, 돌도 안 됐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자랄 때마다 우리는 질책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무언가를 질책하여 그 사람이 잘했어, 잘못했어로 판가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품에 안으시고 꼭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패했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흔들려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깨져도 되고 져도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성공해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멋져야 된다, 그래서 성공한 모습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져도 흔들려도 깨져도 너는 내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안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낸 열심과 진심이 이 세상에 보상을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때로는 그 달려온 삶이 헛걸음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헛걸음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지금 우리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그걸 왜 해? 왜 삥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들어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책만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 구체적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못난 모습이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라고 부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우리의 결과물이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멋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2020년 우리 양정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네,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다짐하여 그 다짐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일은 더 나은 모습, 오늘은 좀 부족했지만 내일은 더 멋진 모습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으로 그런 결단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잘 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잘 안 되었을 때, 잘 안 되었을 때뿐 아니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누구라도 나를 보며 손가락질할 그때에도, 나조차 내 모습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마음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오는 것이 새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모자란 저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가 쉬어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퍼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에, 그리고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이 용납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의 고백인 시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양정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